로마서 8장 37절 39절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짝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태양을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이죠. 이 사랑을 히라보로는 아가페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요람스럽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쉬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이죠. 스톨로게, 가족의 사랑입니다. 필란드로피와 사회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땅에 속한 사랑입니다. 육에 속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유한합니다. 이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인시키시며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타락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이에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면서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행복한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과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이 마음이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제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잠잠히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능하게 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다시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처절하게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며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인을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사랑,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닮은 겁니다. 기쁨이 넘쳐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이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꾸준히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 두 번째 날 간증한 김인강 교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인강 교수는요, 충청남도 농촌에서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2년 만에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두 다리를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 다리가 문어다리처럼 흐느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안전뱅이가 된 거죠. 그 아버지는요, 술 마시고 와서 나가 죽으라고, 죽어버리라고 막 폭언하고 행패를 부리고 아들을 때리고요. 근데 그 어머니는 정말 아들을 바라보면 눈물을 훔칩니다. 그 아들은 그냥 누워서만 지내야 돼요. 그 아들이 7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얻고 추운 날 학교에 갔습니다. 입학을 시키려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거절합니다.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와 함께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얻고 오면서 그 아들의 발을 이렇게 만져봅니다. 문어다리 같은 발인데 그 차디찬 이 발을 어머니 주머니 속에 넣어주면서 아가야 춥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 평생. 아가야 춥지. 그 어머니의 그 말 때문에,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폭언에도 폭행에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나가 그를 재활원에다 넣어주었어요. 재활원에 가서 거기서 누워서 지내면서 초등학교 과정을 아이가 독학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중학교, 충남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UC 버클리에 유학을 해서 UC 버클리에서 박사가 되고 서울대학교 수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교수로, 또 지금은 고등과학원 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먹먹한지 알 수 없어요. 그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이 땅에 살면서 그 병들고 장애를 입은 사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연민과 동정의 눈으로 그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가슴 깊이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버려졌는데요, 가족도 버리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요, 그냥 버림받아 있는 38년이나 되어서 자리에 누워서 신음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깊은 동정 사랑의 주님의 그 음성을 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이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던 이 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안식일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 눈을 이 손으로 만지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 나병 환자 온몸이 문드러져서 썩어서 몸에서 고름 잡히고 진물 나는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순간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낫고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어요.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각 마을을 다니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다 고치고 장애인들을 다 일으켜 세우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성경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사람들은 편견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데 누구나 다 병신이라고, 그리고 소아마비, 그리고 두 다리가 문어처럼 그렇게 흐느적거리고,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그 기계의 의족을 의존해서 걸을 수 있는, 그리고 지팡이 짚고 걸어가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는 그런 장애인,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더구나 십자가에 나타난 이 사랑, 창조주이신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잡혀서 매맞고 못 박히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온 몸을 깨뜨려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이 야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외침을 듣고 김영환 교수는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사랑 때문에 그는 일어날 수가 있었고, 이 사랑 때문에 그는 전진할 수가 있었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는 공부할 수가 있었고, 그는 교수가 될 수 있었고, 그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한 버림받은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도 구박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철학자인 클래펄 교수는 불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의 여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의 여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기행아로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계란 같은 몸뚱아리만 있는 그런 그 여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이 소녀가 예술에 대한 정서가 발달하여 음악과 미술에 대한 조예가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천사의 얼굴이, 이 소녀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고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도 슬프거나 어두운 그림자를 그 얼굴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클래펄 교수가 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 처지였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너의 얼굴을 이렇게 밝고 빛나게 하였느냐? 그러자 그녀가 두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기를,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많아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명작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도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보물이 내게 있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하나요? 클래펄 교수는 이 소녀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녀의 가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클래펄 교수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소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김인강 교수나 이 클래펄 교수 친구의 이런 동생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별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비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오래전 YTN 방송에서 방영된 실화입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던 니키 카펜터라고 하는 엄마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뉴스를 통해 집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로 강한 태풍 토너에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시 아이들을 깨워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이불로 3명의 자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파편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트리스로 덮었습니다.
자신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지만 그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토네이도에 매트리스가 날아갈 것 걱정돼서 아이들 매트리스 위에 자기 몸을 감싸고 매트리스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모빌 홈이었던 니키의 집은 90m나 날아갈 정도로 태풍은 강했습니다. 다음날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어머니 니키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매트리스 밑에 있던 새 아이는 큰 부상 없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태풍조차 이기지 못한 이 위대한 사랑에 관한 뉴스는 모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몸을 바쳐 아이들을 지켜낸 이 애틋한 모종의 사녀는 미 CBS 방송을 포함한 현지 언론에 소개되면서 미국인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시키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아끼겠느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내 현재의 상태가 어쩌든지 간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노르웨이 탐험가 난센이 한 번은 북극 근처의 바다 깊이를 재려고 긴 동아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내려도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납을 달아서 내렸는데 땅에 닿는 그런 신호가 없는 거예요. 끝없이 동아줄을 풀었습니다. 한없이 풀어도 닿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북극 바다가 깊었던 것입니다. 난센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며칠 동안 동아줄을 내렸지만은 끝이 없는 그 북극 바다. 이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없이 깊은 바다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본문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마귀가 달라들어도 세상이 우리를 박해해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시련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한 지식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보는 앞에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생존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감옥의 창살 너머에 붉은 연이 날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그 연이 그 감옥 창살 틈으로 하늘에 높이 날아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연은 자기가 아들에게 만들어준 연이었습니다. 자기가 체포될 때 아들은 7살이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연을 날리면서 이 줄을 꼭 잡고 있으면은 연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꼭 잡고 있어야 돼. 알았어? 그렇게 연 날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붉은 연은 그가 만들어준 연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고 난 후에 아침마다 그 교도소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 연을 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연을 꼭 잡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희망의 줄을 놓지 마세요. 희망의 줄을 놓지 마세요. 아버지 그 아들의 그 사랑의 줄, 이 아버지는 그 연을 보면서 그 희망의 줄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에서 고문에도 그 오랜 세월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감옥살이하고 나중에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의 그 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연은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날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모든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이기는 게 아니요 넉넉히 이깁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사실 이 세상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슬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눈앞이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이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가족 관계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 있고 막막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서 어떻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저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과 동물, 식물, 생명이 있는 것은 즉각 다 죽고 맙니다. 태양이 딱 사라지면 딱 죽고 마는 거예요. 살아있을 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에 발을 디디며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불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불타고 있습니다. 한 배가 바다를 향하여 이게 항해하고 있는데 파도가 막 산더미 같은 게 덮쳐오는 거예요. 그럼 배가 파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리고 파도가 막 덮쳐오면 그 파도에 튀는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너무 두려웠어 말이에요. 선장식 문을 열면서, 선장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장이 빙그리 웃으면서 그 젊은이를 데리고 기관실 문을 확 여는 겁니다. 이 기관실에 보일러에 계속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일러가 계속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보일러에 불이 타고 있는 한 이 배는 파도를 뚫고 목적지까지 가. 염려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타고 있으면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파고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타고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 되면요, 맹추위가 몰려옵니다. 눈보라가 치고요, 영하 10몇 도이 되면 정말 꽁꽁 얼어붙는 거예요.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너무 추웠어요. 살을 에이는, 기대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추위가 막 몰아닥쳐도 집안에서는요, 그냥 잠옷바람으로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마시고 TV도 보고요, 따뜻한 그런 거실에서, 따뜻한 방에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왜 그렇죠? 보일러에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일러에 불이 꺼지면 그런 생활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보일러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이글이글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달라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깁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지금 현재는 비참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워도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닥쳐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짠 것, 매운 것, 신 것,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도요, 그걸 넣고 보면 음식 맛이 나는 것처럼, 정말 맛있는 그런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들도 지나고 보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작품 가운데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스트라 비엔나 대학의 바우어 교수는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우어 교수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팔을 잃어버리고 나서 엄청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히틀러가 대학 다니는 모든 교수와 지성인들까지 강제 징집하여 전쟁에 끌어넣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쪽 팔이 없는 바우어는 전쟁에 징집당하지 아니했습니다. 팔을 잃었을 때 처음에 좌절했고 원망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팔을 가져간 그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전쟁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전쟁 끝난 후에 유럽 신학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오묘한 방법입니다. 우린 절벽으로 내몰리지 아니라고 발버둥을 쳐보기도 하고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순간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원어는 애독사선인데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실 때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시대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화롭게 할 것은 물론이지만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그런 생명나무의 과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지금 비록 우리가 이런 몸으로 살아가고 있고 연약에 휩싸여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땐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천군 천사의 시중을 받으며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의 축구 시합을 하면은 흥미진진하게 가슴을 조이며 주먹을 쥐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장면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대0으로 이긴 것 녹화해 두었다가 보면 느긋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슴 졸이며 아주 그냥 심장이 조이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여유 있게 우리가 몰려도 2대0으로 이긴 건데 이긴 건데 이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을 향하여 그 영화로운 몸을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